꽤 오래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다가 뒤늦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 기사님께서 학생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냥 타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버스 회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텀블러 약 30개 정도를 준비해서 버스 회사로 보냈고 그것을 받은 버스 회사 사람들이 참 감동했다.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훈훈한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훈훈한 기사의 제목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였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 기사 제목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참 살만한 구석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이 말에는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에는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런 면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직 세상은 괜찮구나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고 또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에, 이런 당연한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는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이고 돈이 없으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이 현실이고, 또 도움을 받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갚지 않고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일부러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런 작은 이야기에도 따뜻함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도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못이며 어떤 원인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위기가 더 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위기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인가?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무엇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보는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범죄와 전쟁의 소식, 불평등과 갈등, 각종 사건과 사고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 중에 이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둔 그릇이라서 사랑으로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갈등과 다툼이고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만 가득할까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파괴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찾기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랑으로부터 태어났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인데 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사랑의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와 가족이죠. 그런데 부부와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갈급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원인이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량이 굉장히 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첫 주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처럼 했던 믿음의 문을 열다 문 앞에 선 당신에게라는 설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설교가 원고가 8장이었어요. 9장이었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 8장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아무리 길어도 6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은 10장입니다. 너무 많겠다 싶어서 내용이 너무 많겠다 싶어서 중간에 자른 게 10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은 존재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도 사랑의 통치가 되어야 하겠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벗어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지배권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세상을 다른 것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통치권이나 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남용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의 것인 양,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종종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상담을 할 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전도할 때 대뜸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힘들게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왔는데 찾아왔더니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히 살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묻느냐? 왜 죄인이냐? 라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죄를 설명할 때 어려운 점은 죄를 행동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스스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또 결과는 좋았을지 모르나 악한 의도로 일을 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가 참 죄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사람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고 존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있습니다.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나무가 맺은 열매는 줄기에서 기인한 것이고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고 있지만 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이는 것은 열매고 잎사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서 죄는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거나 도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행동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동이 열매라면 마음은 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를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행동은 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으로 고칠까요? 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억울하다고, 마음속으로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의 죄와 마음으로의 죄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법으로 고칠 수 없죠. 수많은 노력 끝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로 마음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종교라는 것은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마음의 어떤 그 위로를 얻는 것, 마음을 더 크게 갖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한 것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왜 죄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왜 악한 것이 득실득실하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악된 것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뿌리에 있고, 그 뿌리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자 존재에도 문제가 생겼고, 마음에도 또 행동에도 죄가 묻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이제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해요. 화살을 땅에서 탁 놨는데 화살이 가서 꽂혀야 할 곳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빗나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맞춰야 할 것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왜 관역에 맞추지 못했을까요? 쏘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살을 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실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이죠.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문제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존재죠.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존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죄인이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죄라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죄의 존재가 되어서 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죄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이야기를 알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잘 지냈는데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혹에 빠졌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든 것을 먹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사람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죄를 지으니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선악과는 그것을 먹었을 때 선과 악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선악과의 존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지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태어났을 때 사람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람 아래 있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란 한 가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형상일 뿐입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쉴 때
가끔씩 저희 아이가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마음껏 가지고 놀라고 합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패드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아이의 것일까요? 아니죠. 제 것이죠. 아이는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도 이것이 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형상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껍데기만 남고 다스리는 일도 남용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다스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다가 저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금지된 것을 통해 금지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게 하면서 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되지만 뚜껑은 덮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뚜껑을 덮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지만 그 금지 명령 하나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기준이 될 수 없죠. 정의와 공평에 대한 기준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가운데 두셨어요.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어디서나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열린 등산로라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내판과 철조망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철조망을 넘어서 조금만 걸어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안내판과 철조망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느냐? 분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속박된 자유를 찾아서 분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악과는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가야 할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사람을 막아 세우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가 맛있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색깔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선악과를 아주 맛있게 보이는 사과처럼 그려놓죠.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는 없죠. 맛이 없어 보이고 이상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 좋은 먹을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선악과를 맛있어 보이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을 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그냥 볼품없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 저거 정말 먹으면 맛없겠다라고 생긴 그런 열매를 달아놓고 나무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냥 나무로서만 보이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죠. 표지판에 그려진 해골 모형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로서만 선악과를 만들어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으로 금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지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금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이 한 말과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화에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나오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못 살게 구는 존재,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주면 그 누가 사단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을 피해 다니죠. 공포감을 심어주고 무섭게 행동하면 누가 사단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사기꾼도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만약 제가 사단이라면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고 행복한 것을 주고 풍요로운 것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줄까요? 살짝 왜곡시켜서 주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실 걸.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아.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사단은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한 것처럼 왜곡을 시켰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인색하고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며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을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에게서 빼앗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곡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와 제가 약속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동일한 30분의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에 선물로 받은 아주 작은 삐용삐용하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게임기도 아니에요. 흑백 그림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 나와서 총 쏘는 거예요. 그런 게임기를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3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잘 지키는 편이라서 고맙는데 항상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려고 때를 쓰는 때도 있고, 또 책을 읽기는 읽는데 읽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을 하죠.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제 말을 무시합니다.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틀렸다라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이 잘못되었다, 제가 약속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제 말에 담긴 의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과 그 명령에 담긴 선한 의도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폭군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겠죠. 악하고 폭군과 같은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밀어내죠. 바로 이것이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한 사탄에 대하여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왜곡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단을 하와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져도 됩니다. 선악과를 따서 공놀이 해도 됩니다. 땔감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한 사탄에게 왜곡된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왜곡했고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슷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아이가 집에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싱크대에 버리려고 둔 음식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이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싱크대에 있는 음식은 손대지 마라. 먹지도 마라. 이러고 끝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사랑의 말입니까? 지금 배가 고픈 아이가 왔는데 싱크대에 있는 음식은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것을 사랑의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말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와는 이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에 가까운 말이죠.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와의 말에 반응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사단은 마지막 최후의 유혹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나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너희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너희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은 것 아니야?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올라가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여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자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자가 없을 때 남자만 들었어요. 남자만. 그러니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더라도 먼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던 남자가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처럼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음보다 깊은 사람의 중심에 관한 문제이고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준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 그거 아담이 한 일이고 하와가 한 일이 아니냐. 나는 먹지 않았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나에게 죄를 따지느냐.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억울하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성경은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죄를 짓고 나는 좀 덜 나쁜 죄를 지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존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죄인이 있고 윤리적인 죄인이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죄인이 있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존재가. 남자가 아무리 여자처럼 행동한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가 아무리 남자처럼 꾸민다고 한들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렇듯이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존재적으로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 사람이고,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와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답게 완벽한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셔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서, 완벽한 사랑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 그 통치를 이루고 계십니까? 왜 안 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열매, 행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 하나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왜곡시키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담이나 하와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은 것과 다르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원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버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죄인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